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림절은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 전에 네 번의 주일을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말할 때 already 이미 오신 주님이다. 그 다음에 그 오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 재림의 주님은 아직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not yet, 그래서 already와 not yet의 중간에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또 환영하고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의미를 부여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가보면 대림절 촛불을 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촛불을 켜서 그 의미를 기다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다림.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는 첫 번째 주는 기다리는 주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은 회개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해야 주님을 모실 수 있으니 한 주간 동안 우린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자. 그게 두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일,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인데 사랑과 나눔의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니, 오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주님을 덥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좀 사랑하자.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분 참 많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밉다는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으니 내 자신도 사랑하는 기간이다. 그 다음에 대림절 넷째 주일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만남과 화해의 주간이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이웃들과 다시 만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런데 내가 내 자신과 함께 화해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도 참 좋다,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대림절 기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 이제 기쁨과 환희, 그 다음에 즐거움, 생명, 오신 주님을, 이미 오신 주님 감사하고 환영하고 뿐만 아니라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은 대림절과 성탄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1년에 한 번씩 이 기간을,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시는가?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어서 우린 죄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죄인들은,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이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이든 죄값으로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불쌍히 계셔서 내가 도저히 너희들이 그런 이 지옥의 불못으로, 멸망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많은 의미가 부여되어 신학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 나와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찢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이 세력들, 악한 흑암의 어둠 세력들, 이 사탄의 세력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똑같은 3장인데요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말씀에.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는 아담도 하와도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죄의 결과는 우리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줘요. 우리로 하여금 치욕감을 주고 죄책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죽 옷으로 입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가지고 최초의 복음이다, 퍼스트 가스펠, 원시 복음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안에 다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가져다가 가죽 옷을 입힌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든 간에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가죽을 제공하는, 죽어가는 짐승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 두 절을 가지고 원시복음이다. 이미 창세기 3장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올 텐데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얘기를 해줘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 이세 그리토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수없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사야 53장 아시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걸 두고 그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셔요.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 소식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복자 소리엄자, 복된 소식이래.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굿뉴스. 이보다도 더 명확하고 좋은 뉴스는 없다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교회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 절기. 우리는 이런 소식들을 귀에 듣고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릴 소시적에는 단일종이 땡땡땡 노래만 불러도 즐거웠는데 나이가 많고 늙어가고 60대고 70대 가다 보니까 그게 시강해. 이제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런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고 캐롤송이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 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귀는 무디어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요. 우리들이 먼 데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들은 기뻐하기보다는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해야 되는데 소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은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에 예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서 나신자 했더냐 물었더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럽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조금도 기대감을 갖지 않았어. 모두 다 닫힌 귀, 닫힌 눈으로, 멀었던 눈으로 왕이 탄생해 하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도 전혀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를 못했어. 무감각해졌어. 여러분, 주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넘어지고 잘못될 일이 거의 없어요. 어렵게 살아가고 고생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내가 재림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라. 예수님 초림할 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랬는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재림할 때도 마치 노아의 때처럼 비가 와 이 땅에 홍수로 땅을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120년 동안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현상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계속 읽어보면 그랬나요?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고 있다가 홍수가 나는 줄도 모르고 멸망하더라. 아니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면 안 되겠네? 아니 그런 말은 아니에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요즘 젊은이들은 시집가고 시집 안 가려고 장가 가려고 하는데 그 성경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너희들의 그 삶 속에 너희들의 일상생활이 너무 좋거나 너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 있다면 그건 비극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고 복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무디어진다면, 성탄절이 가까웠는데도 우리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을 탓하진 않아요. 사업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돼. 돈도 버셔야 돼요. 직장생활 하셔야 돼. 그런데 너무 깊이 빠져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도 무감각하게 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열린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가운데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거든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끝나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이제 시작되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사기 마지막에 사무엘상 첫 번째 1장 2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 한나가 아들을 얻게 돼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내가 드리겠나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돼요. 그때의 영적 상황, 모든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1절에 나타내겠습니다. 1절에 3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데도 그런 것이 나타나질 않았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두 아들 이름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인데, 두 아들 역시 아버지를 도와 제사장의 이 직무를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쭉 보면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탐욕과 육신의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져버렸어요. 이 타락한 성직자가 됐어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대로, 두 아들은 두 아들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3장 2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못 봤다는 것은 물론 육신이 늙어지면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요. 그런데 이 깊은 뜻에는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도 못 봐. 그래서 아들들은 타락한 성직자들이었고, 아버지는 영향력 없고 영향력 없고 감화력 없는 아버지 제사장이었고, 다른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해야 될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었다면 그 당시의 사회 상황과 영적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늘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고 싶어 하죠. 뭐가 문제냐?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감기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았더니 어리고 순수하여 열린 눈, 열린 귀, 뜨여진 눈을 가진 어린아이를 발견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찾고 계시는 거기에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은 춤추지 아니했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들은 같이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듯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하셔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 다시 마음속에 리바이벌, 다시 부흥시켜 주시길 원하여 주님은, 하나님은 그걸 자꾸 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을 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했던 상주에 가면 성마장이 참 잘 조성이 돼 있어. 성마장이 거기에 가면 경천대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기룡,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 때 바다에 이순신 장군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육지에는 정기룡 장군 혁혁한국을 세워서 한 번도 피해 본 적이 없는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래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때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드러내지 못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상주에서 조그만 공원을 이제 해놓고 그때 타고 다녔던 말이 용마라고 있어요. 용마. 하룻밤에 뭐 천리길을 왔다 갔다 하는 용마가 있어서 그래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는데, 용마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상주에 가면 그 경천대 옆에 성마장을 잘 조성해놨고, 그래서 국제대회 또 큰 대회, 크고 작은 대회가
자주 열려요. 한 번은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성마장에 놀러를 한번 갔어요. 그게 이제 성마장에 그 일하는 조련사 청년이 이제 상주교에 나오는 청년이라서 자주 이제 얘기도 듣고 이제 일하는데, 그래 여러분, 사람들이 그 문화생활을 하되, 문화생활을 즐기되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 올라가면 이제 골프를 즐기되, 골프 등산하고 뭐 조깅하고 뭐 걷기 하다가 골프를 즐기되, 그리고 연세가 돌아보자 파크 골프를 넘어가잖아요. 골프를 즐기다가 좀 더 잘 살게 되면 성마한대요. 성마. 그 다음에 더 잘 살게 되면 요트, 바다에 요트를 사가지고 즐기기 시작한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요트가 뭐 몇 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가는데, 가면서 성마장에 가면서 누가 지금 이 성마를 즐길 사람이 있을라 가봤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성마를 말을 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어린 아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쪼랑말에 태우는데, 쪼랑말도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놨는지 너무너무 이뻐. 쪼랑말인데 그 조련사가 이제 이리 잡고 이제 가면 아이들 그 위에 얹히고, 그래 어른들은 터덕터덕 타는데 또 그렇게 멋있어 보여요. 예. 그래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 친구 저 말이 참 되게 좋아 보인다 이랬더니 빙그리 웃으면서, 목사님 저 말은요 아라비아 산 말이거든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이 종마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싶어서 여러 군데 책도 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 아라비아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말을 참 좋아했어요. 운송수단, 그 다음에 이동수단, 전쟁수단으로 말이 가장 그 당시엔 적합했거든. 그래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세계적으로 다 어디든지 가서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말이라고 생각 무조건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말을 사온데, 정말 좋은 말들, 훌륭한 말들만 100마리를 정도를 사왔어요. 그래요 이제 이 100마리의 말을 훈련을 시키단 말이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멈춰서고 가고 뭐 하여튼 최상의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우리에 가다 두었어요. 우리에 가다 두고 우리 한 500m 정도 앞에는 물이 절절절 흐르는 오아시스의 계곡이 있는데 그 위치를 차지해서, 그래서 물이 한 500m면 물이 저리 보이고 그래요. 싱그러운 물이 흐르는데, 여기 우리에는 100마리의 말들에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줘놓고 물은 한 방울도 주지 마라.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물을 한 방울도 주지 마라. 5일이 지나고 6일째가 되지 이 말들이 막 그냥 막 몸을 비비 털고, 어떤 말들은 거품을 푹푹 내고, 어떤 말들은 막 그냥 두 발을 막 휘휘거리면서, 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돼. 아무리 좋은 야채를 먹더라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일주일이 되자 이 말들이 막 그냥 못 견디는, 막 머리를 쳐박기도 하고. 딱 기다렸다가 이제 내가 신호를 하면 저 말 우리 문을 열어줘라. 그래서 신호를 딱 하니까 문을 쫙 열어줬어. 100마리의 말들이 싱그러운 이 물이 바람이 솔솔솔솔 불 때마다 싱그러운 물 냄새가 싹 하는데, 물 향기가 얼마나 이 싱그럽고 좋은지 막 미칠 지경이었는데, 문이 쫙 열리니까 이 100마리의 말들이 막 미친 것처럼 막 달려가는. 어떤 말들은 막 갈 길을 막 늘리고, 어떤 말들은 꼬리를 막 두두두두 먼지를 내고 막 뛰어. 이 왕이 그 망대 위에 딱 올라가 있다 중간쯤 갔을 때 이제 뿔로 만든 피리를 딱 내밀고 삐 불었어요. 그 100마리 말들이 막 뛰어가는데, 문지가 딱 자욱한, 문지가 딱 자작한데 뭐 이렇게 4마리의 말, 몇 마리? 4마리의 말이 탁 서더라. 빨리 저 말들에게 가서 표시를 해라. 표시하고 끌고 와라. 그래서 4마리의 말을 끌고 와서 물을 지켜 먹이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말들로 세계 최고 말을 만들겠다. 그래서
탄생되고 생긴 말이 아라비아 종마라 그래. 여러분, 4마리의 말들이라고 해서 주인의 이 뿔로 만든 피리 소리를 듣고 섰다고 해서 물이 안 먹고 싶었을까요? 똑같아.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목이 마르고 물이 먹고 싶고. 그런데 주인이 부르잖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시잖아. 다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요. 다 힘들게 살아가. 그런데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듣고 멈춰설 수 있다는 그 말은 세계 최고 말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 한 절 속에서 내게 찡하는 감동이 오고 찬송 한 절 부를 때 그 찬송 한 구절이 내 인생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걸 잡고 주님의 다음 명령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길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빈교회 성도님들은 4마리 말 중에 끼어드시길 바랍니다. 4마리의 말이 돼야 돼. 4마리의 말. 그런 말들이 돼야 돼. 아무리 바빠도 멈춰 설렘서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이렇게 늘 습관화된 교인, 뭐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뭐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있어요. 심지어는 시큰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거 내가 이러다 천국 갈란가 모르겠네요. 기백 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체성 혼란, 정체성. 이게 맞는가 저게 또 맞는가. 저희들이 신학 다닐 때 한 40년 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 자꾸 하셨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이 우린 그 책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책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0살 넘었지만 그 책 참 많이 읽었어요. 에세이집도. 탐복하고 했던 그 책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책이 있어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그 안에 보면 여기 챕터 돼 있는데 할아버지 수염이라는 그 제목의 그 챕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느 큰 동네의 동구 밖에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느티나무 밑에 항상 아이들도 놀러 오고 어른들도 놀러 오고, 어른들은 이제 농한기가 되면 거기서 바둑도 뜨고 또 장기도 뜨고 심지어는 낮잠도 주무시고, 그 동네에 아주 이제 그 촌장격 되시는 어르신, 아주 이렇게 위엄이 있고 존중받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항상 수염이 이렇게 잘 권위의 상징, 권위의 상징. 곤방대를 뻐끔뻐끔하면서 하면 이제 애들도 어른도 아이고 어르신 나오십니까? 할아버지 나오시면 인사하고 그래 수염을 이래 만지고 허허 하고 웃고 하는. 애들이 짓궂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한 개 물어봐도 돼요? 이랬더니 물어봐. 이랬더니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래. 아니 평생을 수염을 기르고 해도 생전 처음 이 띠용 한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야들아 내가 그거 한 번도 내 생각 못 해봤는데 올 밤에 내가 한번 자보고 내가 내일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러세요. 집에 와가지고 제 역상을 일찍 물고 난 다음에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수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큰 고민에 봉착한 거예요. 이불 속에 오래 내놓고 잤더니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또 이불 속에 오래 놓고 잤더니 답답해 못 견디겠어.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다음날 이제 애들이 있는데 눈이 캥한 눈으로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갔어요. 애들은 전부 다 궁금해서요. 할아버지 어떻게 주무셨어요? 이래 물으니까 야들아 나도 모르겠다 아들. 그 할아버지였어요. 교회는 다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대림절이 지나가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기뻐하며 사는가? 여러분 우리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여러분 찬송 한 절 부르더라도 기쁨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 지날 때도 기쁨으로 좀 이렇게 주님 감사하면서 표현도 하고,
그렇게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빈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역동적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이제 반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2주 지나면서 참 정치 경제 이래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를 버려두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세요. 나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정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빈교회가 살아 역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 한두 가지 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좀 크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통성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금 혼란과 갈등 속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130, 40년 전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신 나라인데 주여 이 나라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능력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권위로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부터 주옵소서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님과 친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의 시여기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해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파트 단지에 수많은 시민들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도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 주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과 불안 속에 있나이다. 지난 과거 130,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또다시 복음이 불길같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존심을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종 순적하게 보내주셔서 기쁨과 역동성이 넘치는 성빈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